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성빈, 최미연, 케빈, 크루즈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평생 주님 믿겠다고 작정했사오니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독교인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보내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오랜만에 이 하얀 양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하얀색은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양복을 꺼내 입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 양복을 언제 맞췄냐 하면은 1990년도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26번째 부활절. 아마 9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몸매가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부활절 때마다 입었는데 또 특별할 때만 입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성공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인기나 명예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자유스러울까 그런 자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모험적으로 살아갈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땅에도 그냥 가방 몇 개 들고 우리 가족 데리고 올 수 있었고 그냥 왔어요. 모험적인 마음으로 왔고 또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익사이팅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오늘 뭐 좀 좋은 일을 만들 수 없을까? 또 어떻게 좋은 것을 계획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당신은 눈 뜨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뭐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손님도 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근데 저는 보통 눈을 뜨면은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익사이팅하게 좀 보낼 수 있을까? 재미있는 일을 뭘 좀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의 때는 뭐 그럴 수가 없겠죠. 공부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내 나이쯤 되면은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또 뭐 인기라든지 명예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자유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그런 어떤 세상의 것을 초월하면서 좀 자유스럽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목사가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장 처음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약속으로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책.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에 창조가 되죠? 성경에 보면 다 모르세요?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지고 일곱째 날에 쉬었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인간이 여섯째 날에 생겼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었으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에는 인간의 머리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잘 따르다가 돈 때문에 주님을 팔잖아요. 이익이 이만하고 크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팔지 않겠는가.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익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니 가룟 유다처럼 나 주님을 파는 사람이 되기 쉽겠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뭐 눈문 소경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지나가니까 주님 나를 구하소서. 눈이 멀었다는 거죠. 나는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좀 깨닫고 또 알아야 될 것을 좀 많이 알면 좋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캄캄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안진뱅이처럼 좀 발딱 일어나서 막 새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안진뱅이처럼 어떤 때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진뱅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볼 때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요.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요. 그리고 또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나의 사건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또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의심하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찾아라.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의심하라, 믿음의 길을 찾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을 찾자. 믿음의 길을 찾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믿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런데 성서의 기록과 성서의 그 당시 예수님 상황을 살펴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자,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믿을 수가 없고 또 죽자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향품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서 다시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슬픈 빛을 띠면서 베드로는 현장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낚는 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어요. 왜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씀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해서 이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오늘 기도해 주신 양 집사님 그 기도 중에 도마도 그렇고 의심했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의심했으니까 우리들도 의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또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 그런데 성서는 의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불신의 자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부활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는 의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라. 의심에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자미상의 사람이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심은 방향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의심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뭐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들을 확실하게 체험해서 아는 어떤 진리나 지식을 아는,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요 내가 신뢰하는 어떤 인격적인 사람, 어떤 인격적인 체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느냐, 믿을 만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부활과 같아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지만 또 나의 사건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라.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길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다. 생명의 길을 찾으라. 우리는 죽어요.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오늘 말씀 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죽음의 길을 갔어요. 우리들도 때가 되면 언젠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가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의 길을 갈 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길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저먼 윙스라고 하는 에어버스 비행기가 150명의 승객을 태우고 떴다가 알프스 산에 추락해서 죽었죠. 근데 그 추락의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뭐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겠지만은 부기장이라고 하는 28살 된 그 부기장이 이륙해서 한 12,000m 올라갔을 때 우리 그 비행기 조종사 보고 자꾸 화장실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조종 간분을 잠그고는 그리고는 그 비행기를 몰고 시속 700km를 12,000m에서 해서 알프스 산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서 알프스 산을 받고 기체가 산산조각이 되면서 15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그래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그 아주 신속하게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좀 정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조사 중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미스테리하게 만들 텐데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해서 보니까 그 부조종사가 아주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자살하는 것도 뭐 이렇게 검색을 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 잠그는 것도 조종석에 문 잠그는 것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다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성경들과 함께 자살 비행을 하고 죽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뭔 것 같아도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생각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 있게 힘을 주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활신앙은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죽음의 문화가 죽음의 영향력이 넘쳐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귀하다, 너 삶이 소중하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부활의 또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떤 호기심, 어떤 기대는요 우리를 파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호기심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데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잘못된 호기심 속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믿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에 호기심을 갖고 점점 나아가면 이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의 믿음이 나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문화 속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악이 넘친다. 승리의 길을 찾으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악의 세력들이 다 이기는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많이 넘쳐요. 생각지 않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 살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이끌려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이끌려 살고 어떤 사람은 뭐에 하여튼 뭔가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승리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만남은 만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돼요. 왠지 그렇게 좋은지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맛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의심하라. 그렇지만은 믿음의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지만은 생명의 길을 찾아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이 넘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찾고 여러분들의 삶이 맛있는 멋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삶이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확신으로 다가와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